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마 올라오시는 모든 우리 어버이들 또 결혼하신 모든 분들께는 가슴에 카네이션 생화는 아니지만 브로치를 달아드렸습니다. 특별히 분홍색 브로치를 달아드리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는데 이 뜻의 의미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처럼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일일이 한 분 한 분 찾아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은혜의 인사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면서 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오송생명교회에 내가 몇 년 온 지 몇 년 됐는가 횟수를 헤아리는 것이 이 브로치가 몇 개 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매년마다 우리는 꽃을 달아드리는데 여러분 어색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슴에 꽃을 달고 혹시 내가 오는 중에 못 달았다면 가면서라도 꽃을 달아서 교회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가 얼마나 존경하는지 얼마나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어르신들 중에 나타나는 증상이 몇 가지가 있다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결핍, 접촉결핍증이라는 증상들이 있대요. 애적에 대가족의 시대 때는 엄마 아침에 아빠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이랬고 또 교회 오면은 뭐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 서로 손을 잡고 악수도 나누고 안수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 시대가 하도 이상해져 가지고요. 저도 담임 목사님 저부터 여성도들하고 악수를 못 해요. 그리고 안수기도 마저도요. 살짝 손을 대거나 아니면 그냥 기도해드리는 것이 보통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시대가 하도 이 성적 이런 부분들이 심하다 보니까 안수기도 할 때 좀 세게 하면 나 기분 나빴어 하면 문제가 된대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 세계에서도요 그렇게 안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잘못하면 걸려 잡혀 들어가. 이런 시대가 여러분 교회다 보니까 목사님마저도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안수기도 하려다가도 움찔거린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핍증이 나오는데 접촉결핍증들이다 보니까 이 치매라든지 정신 우울증이 좀 심해지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마저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또 때로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 안아줄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심정 가지고 사랑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26 예수이야기 19번째 주일로 치유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시리즈 8번째로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는 이 제목이 굉장히 길었어요. 악한 영에 붙잡힌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너무 길어서 주보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했지만 원래는 악한 영으로부터 회복과 치유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영들에 대한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삼킬 것인가를 찾아다닌다고 말하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으로 도착하셨어요.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잖아요. 바다를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났던 사건을 연상하는데 그런데 풍랑의 사건을 이겨내고 드디어 육지에 도달했는데 그곳이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도착하셨는데 도착하자마자 만난 처음의 사람이 누구냐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볼까요? 3절로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이겨보려고 하다가 큰 낭패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참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드라큘라가 쫙 하고 나타나면은 여러분 뭐 합니까? 십자가를 딱 꺼내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는 어떻게 하고 떠나잖아요. 이 십자가의 힘이. 그런데 우리는 그 영화적 사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도망간 줄 알고 십자가를 꽉 꺼내는데 여러분 요즘은요 사탄도 교회에 제법 잘 나온다고 합니다. 봉사도 잘한대요. 악한 영의 집단인 이단들도 교회에 살짝 들어와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다니잖아요. 요즘 시대는요 많이 이 사탄도 발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십자가 한번 내놓는다고 해서 그거 막 아가고 도망가는 시대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마치 영화와 같은 행위를 해서 막 십자가를 확 내밀면 도망갈 것이다 생각하고 얄팍한 종교적 행위 를 통해서 막 요즘 옛날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막 귀신 쫓아낸다고 때리기도 하고 등짝을 때리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미신 행위를 하고 아니면 샤머니즘을 통해서 무당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막 아무 데나 가서 아무 데나 가서 막 안수기도 받는다 하고 막 하다가 얼마나 더 귀신에 들려서 온 경우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올바른 과정은 아니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영의 권세를 이겨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에 굉장히 귀중한 정답들이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첫째는 악한 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악한 영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뛰쳐나와 어떤 그 자수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6절로 7절 상반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들을 몇 가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수없이 따라다니던 무리들이나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몰랐다고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것은 악한 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이 악한 영의 존재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볼까요? 시작. 마치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이에요? 누가 먼저 예수님 가장 먼저 알아봐요? 누가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아무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그렇게 고백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오심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악한 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는요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걸 알아요. 그래서 이 거라사인의 이 악한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제발 부탁하는데 나에게서 떠나라고 말씀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하지 마세요? 왜 나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제발 나를 이곳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냐면, 왜 그러냐면 사탄은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질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나가라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두렵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사탄도 그 말씀의 권세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용과 지지난주에 제가 풍랑이 이는 바다 사건을 대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큰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그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꾸짖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었어요. 여러분, 왜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습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두렵지요. 지금 문제가 있는데 안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뒤집어질 상황이고 지금 죽을 상황인데 안 무서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두렵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이러다가 망가지는 건 아니야. 교회가 뒤집어지는 건 아니야. 우리 가정이 뒤집어지는 건 아니야. 무섭지요. 당연히 무섭습니다. 이걸 가지고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왜 꾸짖으셨냐면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면 여러분,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건너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근데 제자들은 지금 건너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장의 풍랑이 더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자 했으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못 믿은 거잖아요. 이 바다에 빠져 죽을 줄 알았어요. 못 건너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요, 어떻습니까? 마귀는 예수님께 말씀만 하지 마시옵소서. 왜? 그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걸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더 커요? 누구 믿음이 더 큽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제발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그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제발 내게는 말씀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기에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두려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아무리 강한 악의 권세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가지 않아도 돼요. 무당 쫓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상한 데 가서 막 안수받고 이상한 데 가서 막 치유받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권세는 떠나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루터가 사무실에서 집무하고 있는데 사탄이 찾아와서 마틴 루터의 가장 약한 죄성들을 막 기록한 책을 이만큼 두꺼운 책을 하나를 딱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서상하게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너는 어릴 때 이런 죄를 지었고 너의 인생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루터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네 따위가 무슨 종교개혁을 해? 그 따위 죄를 많이 지었는데서 무슨 네가 이런 종교개혁을 한단 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하고 마귀가 속삭였다고요. 그때에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 그것밖에 안 돼? 그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가지고 온 것이 이만한 두꺼운 책 2권을 더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죄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너는 이렇게 죄를 오염됐고, 너는 종교계에게 익힐 만한 존재가 못돼 라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아무 말 없이 펜을 들어서 붉은 잉크를 찍어가지고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쫙 그으면서 거기다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시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이 내 죄를 깨끗이 지워버렸다. 그리고 그는 종교계에게 깃발을 올린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긴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계속해서 억누르고 괴롭힙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탄의 권세가 가장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악한 영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을 가진 자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악한 사탄은 무엇으로 삼키려고 지금 돌아다닌다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도록, 말씀에서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믿음을 삼켜버리고 우리를 떨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권세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언제 믿음이 약해집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이들은요, 믿음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 믿음은 떨어져요. 우리 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나와 당신이 대체 뭔 상관이 있어요? 나는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말씀과 단절되고 예수님과 단절되어질 때 그 믿음은 여러분 사탄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말씀은 그렇게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세요.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서 마음은 강팍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에 말씀을 차단시키고 자꾸 단절시키려고 해요. 여기에서는 예수님 제발 나하고 상관없이 좀 떠나가 주세요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요구해요. 그 말씀과 단절되고 차단되어 있는 그 믿음은 마귀가 그냥 삼키기 쉬운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를 공격하고 악한 영 마귀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마귀가 어느 정도 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뭐 십자가나 딱 내밀면 하고 떠나가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여긴다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보면 악한 영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군대라고 말하잖아요. 레게혼, 바로 군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군이 사용했던 군단위인데 보통 기본으로 이 군단을 이루려면 보병이 6,000명이고요. 또 기병, 특히 말을 타는 기병과 특별한 힘을 가진 기병들이 120명 정도, 그 다음에 특수부대가 숫자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의 특수부대가 한 팀을 이룬 것이 바로 군단 레게혼입니다. 바로 이 마귀가 내가 군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귀신에 들려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려요. 예수와 상관없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 다스리고 통제하게 된다. 예수가 없는 것만큼 얼마나 힘이 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세계적으로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전쟁요, 여기저기서 저기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터지냐면 여러분 유엔이 있어도 통제가 됩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뭐 힘 있는 그냥 한 대통령이 나와서 전쟁 일으키면 그만이에요.
아무도 말릴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지금 위험한 상황도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극단적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젠더 갈등, 물질 만능주의, 만문주의, 쾌락주의가 얼마나 우리가 통제 못할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아까도 제가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담임 목사가 이제 안수기도도 못하는 시대예요. 악수도 못하는 시대라고요. 누구 말 한마디에 꼼짝 없으니까 덜덜덜 떤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악한 영을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은요 굉장히 불편해 하잖아요. 예수가 없었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때는 좀 예수님이 나오셨으면 좋겠지만 이때만큼은 예수님이 좀 떠나가 주었으면 좋을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불편하거든요. 그때 군대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해서 그 돼지에게로 보내버리잖아요. 보내서 악한 이 영들을 2,000마리의 돼지에게 들여보내서 바다로 빠져서 몰살시켜버립니다. 빌타길로 내려 바다에 몰살시키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16절로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함께 볼까요?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셨는데, 돼지로 보내서 다 자유케 하셨는데, 악한 영을 물러갔는데, 그런데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던 돼지떼를 손해본 것이 아깝고요, 예수님 때문에 악한 영이 물러가 자유함을 얻은 것보다 자기가 손해본 것이 더 싫고요, 지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좀 떠나가세요.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손해보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손해보고, 좀 저 사람들에게 시달림 당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시달림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싫다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참 중요한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손해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교회 나가야 하잖아요. 교회 안 나가면 부목사님들 전화 오잖아요. 교회 안 나가면 목사님 또 눈여겨보잖아요. 그리고 막 좀 싫은 소리도 교회 와서 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업에도 얼마나 손해봐요. 주일날 문 닫아야 되잖아요. 장사하는 분 하루만 문 닫아도 얼마나 많이 손해봐요. 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좀 손해 덜 볼 것인데, 인간관계가 얼마나 무너집니까? 예수 믿고 인간관계가 깨진 경우들 많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는데도 술을 좋아했어요. 한 말의 술은 짊어지기로 못 가도 한 말의 술은 먹고 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술을 좀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진짜 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체험하고 난 뒤에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정 예배를 딱 드린다고, 얘들아 모여라, 우리 함께 예배하자 하더니 모이려더니 마지막 설교 마치고 난 뒤에 한 말이 그래요. 내가 지금부터, 얘들아 말 잘 들어, 육남매 쫙 세워놓고 하신 말씀이, 내가 만약에 지금부터 술 한 잔만 입에 대면 내가 개새끼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그 말하기 쉽습니까? 앞으로 내가 한 잔만 입에 술 대도 내가 개자식이야 라고 말을 하시더니 진짜 그날부터 술을 딱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런 가정예배 드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야야, 내가 술 끊고 났더니 가장 손에 있는 친구들이 다 사라졌대요. 하나도 안 온대요. 그렇게 좋아서 같이 술 먹고 같이 화투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지금 못 만나고 다 떨어졌대요. 여러분, 얼마나 손해입니까? 예수 믿고 얼마나 손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는 상관없으니까 예수님 좀 떠나가 주세요, 나 손해입니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이 지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사탄에게 집어삼키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인간적 이익을 보고 인간적 지식이나 사상 때문에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때로는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자유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게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악한 영이 망가뜨린 인생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이 영혼은요,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세요. 한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더럽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덤, 시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서요, 이제 장례식에 갔다 오거나 시신을 만나면, 또 죽은 시체를 만지면 며칠 동안은 정결 의식을 치러야만 했어요. 그래야만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한쪽에 격리되어 살았다고요, 정결 의식 끝날 때까지. 그런데 이 시신이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속에서 거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얼마나 더러웠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더러웠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초점을 맞추고 2,000마리 돼지에게 초점을 맞추고 설교도 자꾸 그쪽으로 맞추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무덤 사이에 더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이 과연 치유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치유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셨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 거라사인 지역 사람들은요, 그들이 예수님 손해본 거에만 초점 맞춰 예수님 좀 떠나가 주세요, 우리 손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이제 인생을 회복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영에 사로잡힌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고 치유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망가진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말씀대로 고침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따라가려고 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가겠습니다. 12명의 제자와 함께 배를 타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예수님 막으시는 거예요. 따라오지 마라.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따라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제자를 삼으셔야 되잖아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얘들아 나를 따르라, 얘들아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하시면서 그들을 선교사로 준비하고 파송할 준비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그들 파송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만큼은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는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 저 인도에서 오신 김진단 선교사님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사명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남아있는 선교사도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곳에 남아라,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서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가족에게 알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선교도요 굉장히 중요한 선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머니들, 아버지들, 여러분 자녀들 내팽기지 마세요. 내가 만난 예수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십시오. 그에게 선포하십시오. 너는 저 선교사님들 있는 곳, 저 인도 가고 베트남 가고 어디 가야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전하시고 예수를 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일날 선교축제 바자회를 했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 내놓은 것도 선교고요. 우리 어르신들 부치개 부치나 고생하셔서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그 부치개 하나 붙인 것도 선교라고요. 여러분 1,000원짜리 하나 사신 것도, 하나 주고 산 것도 선교고요. 우리 박고식 집사님 아이스크림 막 그 듣느라고 얼마나 더웠어요. 그거 다 내놓으시면서 이것도 선교라고요. 그래서 이 악한 영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 사람이 뭐 합니까? 자기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그 가족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나를 귀신에서 자유케 하신 그분을 전하고 있는 것. 깜짝 놀라잖아요. 사람 이 자체가 간증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 특별한 간증했습니까?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이 간증이고 선교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여러분, 데가볼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땅을 정복한 후에 10개의 도시국가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청주시가요, 청주시로 되어 있지만 오송읍도 있고 오창읍도 있고 강내도 있고 강서도 있고 흥덕도 있고 쫙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청주시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데가볼리는 10개 도시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악한 영을 말씀으로 치료받고 난 뒤에 10개 고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이 그 사세의 삶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자유케 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영의 권세를 뭘로 이겨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등 때린다고 귀신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직장과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 사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